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체포되어져 가지고 안나스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에 가서 재판을 받는 사정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야바가 이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사형제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선고를 하긴 했지만은 이거는 종교재판이기 때문에 아무런 형사적인 권리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으려고 하면은 판결을 받고 실제로 형집행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의 사형이라 해야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바도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려가 가지고 사형을 언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니까 2절에는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사형을 구형하라고 하니까 증거도 없고 아무리 봐도 빌라도도 이거는 사형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사형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막 일어나서 소요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소요가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일어나면 자기가 통치를 잘 못한 게 되니까 이 로마 황제한테 선고가 되어지면 자기가 통치를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절대 밀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헤롯은 북쪽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이었는데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헤롯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해가지고 헤롯에게 보내니까 헤롯은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이렇게 봤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고, 빌라도가 다시 봐도 이거는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죄가 없어서 내가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는데 백성들의 소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이제 다 전가해서 자기는 손을 씻고 나는 이 심판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하면서 모든 권한을 백성들에게 넘겨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같은 이런 억울한 일은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억울한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부당한 일을 안 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잘못 보증섰다가 정말 억울하게 있는 거 다 날려버리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또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도 많이 당하게 되죠. 저도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정말 제가 지혜롭게 잘 넘겨가지고 분쟁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게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돼가지고 저는 그게 저에게 정말 목회의 큰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보게 해주더라는 이것이 내 신앙 여정에는 큰 훈장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가면 나가면 멀리서도 내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 통촉하고 계신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닌 것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소가 들어왔을 때 그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한마디도 자기를 변호하면서 저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희롱하고 침뱉고 이렇게 할 때도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걸 보복하면서 천벌이 내려가지고 천둥이 쳐가지고 벼락이 쳐서 너는 죽어라, 그러고 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렇게 안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침묵하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던 사람 중에 다윗이 있죠. 다윗도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골리앗 죽이고 생명을 걸고 나라를 구한 일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쫓겨다니면서 죽을 일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뒤를 보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 안에 다윗하고 그 부하들이 딱 숨어 있으니까 다윗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하면서 그 부하들은 단칼에 죽이면 끝이 납니다. 다윗의 고생도 다 끝나고 당신도 명분이 있고 이유 없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에게 우리가 해를 강하고 어찌 죄가 없다 하겠느냐, 그를 그냥 돌려보내라고 옷깃만 잘 잘라가지고 그냥 돌려보내는데 옷깃 잘란 그것도 마음에 자기가 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줬더니 또 살아가지고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특수부대를 데리고 또 하길라산에 찾아온 것입니다. 밤에 몰래 내려가가지고 자고 있는데 창하고 물병만 딱 가져와가지고 그를 살려주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제자가 한 창이면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맡겨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볼때 이 다윗 옆에 쫓아갔던 신하가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모든 원한을 풀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생명보다 하나님의 의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 왕을 볼 때, 이건 정말 이런 왕은 내가 생명을 다하고 바칠 수 있는, 내 생명을 다하고 섬길 왕이라,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가 없는 것을 막아두었더니 많은 신하들이 충성스러운 훌륭한 명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로 오히려 삼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해도 우리가 억울한 게 다 우리에게 들어와서 선물이 반드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참으면 위장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상과다가 되고 위염이 생기고 점점 참으면 이 속이 다 썩는다 그러죠. 속이 다 썩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안 되고 참으면 속이 상하고, 그러면 뭐 원수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해가 죽으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것을 밖으로 토해내야 되는데 기도로 이걸 토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에 보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내가 도적이 되어서 물어주게 되었다. 이런 원수가 머리털보다 많은 상황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저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를 저주하게 해달라고 아주 극렬하게 저는 빨리 죽을 것이고 그의 특배가 날아갈 것이고 이빨이 뽑힐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아주 저주하는 이야기를 시편에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69편 그 이후에 보면 그들의 원수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밥상이 어떻게 하면 올무가 되겠습니까? 밥은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맛있는 걸 보고도 이걸 먹지 못하니까 더 원통하고 억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고 늘 마음에 불안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고 시력이 없어지고 그가 시력을 잃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시며 이거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만 내 원수가 잔뜩 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주의 분노가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나 내 억울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속이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되어지고 결국은 원수는 하나님께서 손을 보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사울을 전쟁에 나가서 스스로 생명을 끊게 만드는 일을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한나도 자기가 분인나가 끊임없이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격분한 걸 가지고 성전에 나와가지고 정말 술 취한 여자처럼 막 토해내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되고 기도 응답도 받게 되고 자기에게 일생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나가 기도를 안 했겠죠. 그런데 기도하러 나아가서 원수 때문에 복을 더 누리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정말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은 집에 있으면 눈을 감으면 내가 생각을 안 해야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가는데 좀 멍하게 있으면 그 생각이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이러니까 생각이 나를 막 지배를 해가지고 내가 온통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일어서 가지고 막 이 발을 제가 막 뛰면서 그 다음에 이 강대상을 이 앞에 있는 이 의자를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때리고 이렇게 막 뛰고 이렇게 하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팍 풀려져 나가니까 그 다음에 마음의 평정심을 얻어지게 되고 안정감을 가지게 되니까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가지고 지혜롭게 행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롭게 행하는 길이 뭐냐니까 그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보면 make the most of the opportunity. 그 기회를 해서 제일 좋은 최선의 것을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하나의 기회인데 거기에서 최선의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뭐냐니까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교훈을 삼는 것,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는 길로 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후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 안에는 억울한 일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걸 가지고 기회로 삼아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46세 때에 이제 그 백인 인종차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죠. 그래가 몇 년을 살았냐니까 27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올 때 73세가 되어서 나오니까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이제 골골 병이 들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이제 늙은, 이제 다 늙고 힘 다 빠진 노인으로 이제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올 때 보니까 얼굴에 정말 이렇게
피부가 탱탱하고 건강한 혈색을 가지고 건장한 몸으로 73세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은 5년만 지나면 다 늙어 힘이 다 빠지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나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늘 그렇게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 사람도 보면은 그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밥이 안 먹히니까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숨도 못 쉬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또 오른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붙들고 모든 일을 감사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감사하고 나니까 점점 몸이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거기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게 되어서 나중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지나가야 될 과정인데, 그때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 자신이 건강하게 되어져서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에 또 신앙의 귀한 자산으로 삼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해서 내가 이것 아니고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